한 목사님이 농촌 교회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교회 사택 마당에 빈 땅이 있어서 그 빈 땅에다가 배추도 심고 무도 심고, 그런데 이상하게 배추나 무는 잘 안 자라나요. 그리고 쑥만 잔뜩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 쑥을 아무리 뽑아내도 또 다음 날이면 쑥이 쑥쑥 올라오고, 비가 오고 나면 또 쑥쑥 자라나고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마당만 쳐다보면 온통 쑥 천지라서 이놈의 쑥, 이놈의 쑥 그러면서 당장 제초제를 사다 뿌려야겠다. 근데 하루는 장모님이 오셨습니다. 장모님이 마당 가득한 그 쑥을 보더니 와, 쑥이다 그러시면서 그 쑥을 캐가지고 쑥떡을 만들어서 온 가족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또 한 권사님이 오시더니 와, 쑥이다. 그러니 또 쑥을 캐가지고 튀김 옷을 입어서 쑥튀김을 만들었습니다. 자, 똑같은 쑥이 있어요. 근데 그 쑥을 보고서 이놈의 쑥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와, 쑥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사건, 똑같은 환경을 보고서 아이고 이놈의 세상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와, 멋진 세상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 생각, 내 마음의 태도가 문제인 것이죠. 자, 무엇이 문제라고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의 태도가. 똑같은 쑥이 있는데 저 쑥은 쓸모없는 것, 없어져야 될 것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놈의 쑥이 되어집니다. 이 쑥은 참 맛있고 영양가 있고 보약보다 더 좋은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와, 쑥이다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 환경, 그것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이빨에 힘을 꽉 주고서 이놈의 세상, 이놈의 나라, 이놈의 집구석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와, 멋진 세상, 너무 좋다, 감사하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부르든지 그것은 곧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고 여러분의 태도가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요.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쓸데없는 거, 여러분에게 해로운 거 절대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다 쓸모 있는 것이고 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배추와 무만 유익한 것이고 쑥은 무익하고 해로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놈의 쑥 이렇게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어떤 것만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만 좋아합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오고 장애물이 찾아오고 이런 것들은 무익하고 해로운 것 이렇게 생각하고 싫어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면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면 여러분의 환경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바로 알아야 돼요. 환경이 바뀌면은 내 삶이 바뀌고, 그럼 내 생각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이 바뀌면 그러면 내 삶이 바뀌어요. 그리고 내 삶이 바뀌면 내 주변의 환경들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가 바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는 흔히들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쓴 애가, 눈물의 노래, 슬픔의 노래. 이게 예레미야가 부르는 눈물의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니까 슬프다 이성이여, 2절에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밤에 흐르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슬피 울고 있습니까? 첫째는 조국 이스라엘의 상태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멸망하게 되어지고 백성들은 다 진멸당하게 되어지고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완전히 회파되어져 버리고 살육을 면한 거민들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특히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그렇게 끌려갑니다. 여러분, 그 참담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탄식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레미야 자신의 상태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매국노로 몰립니다. 그래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3장 1절부터 18절까지 자기가 당하는 고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분노에 매를 내가 맞았다. 2절에는 어둠 안에서 나를 걸어가게 하셨다. 3절에는 종일토록 나를 자주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4절에는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고 나의 뼈들을 꺾으셨다. 5절에는 수고와 고통을 쌓아 놓으셨다. 6절에는 죽은 지 오래된 자 같게 하셨다. 7절에는 나를 쇠사슬로 그렇게 무겁게 결박하셨다. 12절에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셨다. 14절에 백성들에게 조롱거리 종일토록 그들의 이 노랫거리가 되게 하셨다. 15절에 나를 쓴 것으로 쑥으로 그렇게 배불리게 하셨다.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셨고 재로 나를 덮으셨다. 그래서 14절에 그가 고백하죠.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완전히 절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자, 19절부터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선지자는 자기가 당한 고초와 재난을 쑥과 담즙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쑥은 식물 중에서 가장 쓴 것입니다. 담즙은 동물의 내장 가운데 가장 쓴 것이 담즙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씁니다. 고난이 심하면은 입에서 쓴내가 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당한 이 쑥과 담즙 같은 그 고난과 재난을 기억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놈의 쑥,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생각하면 오히려 소망이 생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지 프레드릭 와츠가 그린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한 소녀가 하프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이 소녀는 둥근 지구 위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두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귀도 가려져 있습니다. 하프의 줄은 다 끊어지고 단 한 줄 남아 있습니다. 그 한 가닥의 줄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망적인 그림의 제목은 소망입니다. 소망. 그런데 제레마이어 라이트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 그림을 인용하면서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담대한 소망이라고 이야기해요. 담대한 소망.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감옥에서 긴 옥고를 치르면서 자기 감방에 이 그림을 붙여놓고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그림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 소녀처럼 담대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줄은 다 끊어지고 한 가닥밖에 남지 않은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마시고 남은 한 줄,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 한 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담대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 민족과 역사와 그 사회가 처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낙심과 절망이 그의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깊은 기도를 통해서 그 마지막 소망의 줄인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회상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오히려 마음에 소망이 생겨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에게도 상황을 뛰어넘는 소망, 담대한 소망이 날마다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레미야와 같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자로 번역되어진 헤세드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조건이나 이해관계를 초월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푸시고 친절을 베푸시는 그런 사랑을 인자,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고받는 사랑은 대부분 조건적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할게. 너가 이렇게 하면은 나도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사랑입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사랑은 유지됩니다. 근데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사랑은 깨지는 거예요. 끝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에 어떤 조건을 내거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을 초월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지속되어지는 영원한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회개를 촉구해도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라는 멸망하게 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버리고 남은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지난 한 주간, 아니 우리의 삶 전체를 놓고 볼 때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방탕한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이 여기저기가 꼬여있고,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자와 자비, 친절을 베푸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하심, 인자하심,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벌을 주고 저주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게 긍휼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이 우상을 섬깁니다. 타락한 삶을 삽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를 촉구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에,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그냥 덮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잘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매를 때리십니다. 어떨 때는 정말 인정사정 없이 그렇게 때리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잠언 13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에게 매를 때리는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저주 받으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매를 때리는 것이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있는 그 풍성한 삶, 영생의 삶을 받아 누리라고 그렇게 매를 때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의 불순종,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매를, 이 징계의 매를 맞을 때에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매를 때리시는구나, 오히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자, 32절 33절 말씀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지만
그들을 고생하게 하고 그들을 근심하게 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이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키라고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고 매를 때리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가 매를 때리면 엄마가 아빠가 나를 미워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싫어하고 반항하고. 근데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잘못할 때에 야단을 치고 매를 때리지만 때리면서도 사실을 맞는 이 아이의 이 육체보다도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것 아닙니까? 그 매를 맞고 돌이켜서 잘 되기를 바라는 그것이 부모의 본심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돌이키라고 매를 때리지만 매를 맞고 아파하는 그 당신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추근하고 불쌍한 마음에 매를 때리던 그 손을 다시 거두십니다. 바벨론 포로된 그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23절 말씀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고백합니다. 주의 성실하심, 성실하심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신실함, 견고함, 확고부동함,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늘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신실하신, 한결같은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정체된 저수지가 아니고 매일 흘러나온 샘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흘러나오는, 넘쳐나오는 샘물 같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연말 연시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특별히 정치인 같은 사람들이 불이웃을 찾아가죠. 고아원을 찾아가고 양로원을 찾아가고 1년 내내 아무 관심이 없다가 연말 연시가 되어지면 갑자기 이 불우한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나고 또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회용 관심과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일회용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늘 새롭습니다.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 그 신앙 체험을 추억하면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내가 피곤하여 넘어질 때마다, 내가 좌절해 쓰러질 때마다 그 순간순간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인자와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신, 성실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환경이 절망적이십니까? 다시 소망을 가지십시오. 비록 지나간 삶을 실패했을지라도 또다시 미래를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계시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신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어. 예레미야가
자기가 당한 그 쑥과 같고 담즙 같은 그 고난과 재난을 기억했을 때는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분의 성실하심을 마음에 담자 소망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늘 소망 중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성실하심을 발견한 자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24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 기업은 부모님께 상속받은 토지 같은 재산입니다. 생존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생계 수단인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정과 고향과 조국과 재산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기업이었다면 그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이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의 기업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업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선지자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처가, 여러분이 들어오는 저축, 적금, 연금, 여러분이 사오는 아파트, 그것이 여러분의 기업이십니까? 그것들은 이미 없어질 수도 있고 결국에는 없어질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은 궁극적인 선입니다. 최후의 선입니다. 당장 눈앞의 선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십니까? 선지자는 그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55절에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56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59절에 여호와의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구덩이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탄식과 부르짖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하심이, 성실하심이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변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답답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사회의 현장마다 문제 없는 것이 없습니다. 심각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우리가 늘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고 또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는 낙심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림 하나 더 보여주세요. 이 그림은 강철왕 카네기의 사무실에 일평생 걸려있던 낡은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유명한 화가의 가치 있는 그림이 아닙니다. 그냥 커다란 나룻배 하나가 썰물에 밀려와서 그냥 모래사장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는 아주 어둡고 절망적인 분위기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 밑에 글귀가 써 있습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바로 그날 나는 바다로 나아갈 것이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그날 나는 바다로 나아갈 것이다. 카네기가 젊은 시절 세일즈맨으로 이 집 저 집 그렇게 방문하면서 물건을 받다가 어느 노인 댁에서 이 그림을 보았습니다. 카네기는 이 그림과 그 글귀에 압도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노인을 찾아가서 세상을 떠나실 때에 그 그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평생 동안 소중하게 보관하면서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이 말을 자기의 생활 신조로 삼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모든 것이 다 쓸려 내려가 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냥 썰물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나룻배와 같습니까? 반드시 밀물 때가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일터를, 여러분의 사역을,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시고 견고하시고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